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며 우리 삶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이 짧은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동물과 식물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곧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 즉 삶을 바라보는 눈과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불가지론을 제시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기원이 미세한 생명체나 혼돈에서 출발해서 수십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명체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험을 통해서 직접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왜 생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것을 믿는 데에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의 증명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귀납적 방법, 즉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 즉 전제를 세우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리와 방법으로는 창조의 진실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실험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예, 사람이 존재하기 전의 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험실 안에서 실험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진화론의 뿌리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해군 측량선 비고로를 타고 세계 여러 지역을 탐사하며 관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진화론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생물학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입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생존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결국 도태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진화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한 학설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평범사가 발행한 대백과사전 중에서 진화론의 경향이라는 항목을 보면 자연 도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생물학계에서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이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 대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점은 오늘날의 진화론을 입증하기에는 그 자료나 결과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진화론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 핵심은 진화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말하지만 물질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생명은 미생물에서 시작되어 고등동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발전했다는 주장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세상의 기원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과학으로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철학이나 종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려는 것은 결코 비이성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성적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기록. 구약 성경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이론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여기에는 복잡한 이론이나 추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신앙적 선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7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시며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제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많은 물로 둘러싸였고 흑암과 공허뿐인 혼돈한 세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루로 구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지구의 자전 곧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성경의 이 하루를 수만 년이나 수백만 년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는 진화론과 성경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둘째 날 하나님은 대기를 만드셨습니다. 즉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기층이 형성되고 지표면의 물과 대기 중에 수증기층이 구분된 것입니다. 당시 지구를 덮고 있던 수증기층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 전체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열대와 한대와 같은 뚜렷한 기후 차이가 없는 보다 이상적이고 온화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 시체가 부패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과거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노아 홍수 당시의 사건을 지시해주는 창조의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 셋째 날 하나님은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정하셨으며 그 땅의 물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피어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두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천체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시간의 주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새는 하늘을 날게 하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진화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여섯째 날 하나님은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할 수 있었다면 굳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전학의 기초가 된 멘델의 법칙도 생물은 그 종류대로 유전되며 다른 종류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와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능력의 선언입니다.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니라 정밀하고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지성적인 결단임을 믿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작과 목적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 또한 우리가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이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 존재,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성품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출산의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가치 있게 누리도록 하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자연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위를 위임하여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통치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세상의 가치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고귀함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업의 완성과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이 땅 위의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이루어진 창조는 완전했고 선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6일 동안 완성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질서 있게 공간을 마련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공간에 생명과 빛, 기쁨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친 후 제7일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이며 영적인 재충전의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가 이 귀한 안식일 제도를 잊고 무시하면서부터 불신과 혼란의 사상, 불가지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망각한 인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였고 그 결과 인류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허무함으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의 첫째, 창세기를 단순한 신화나 상징적인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가 인간이 꾸며낸 전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확히 설명하고 일자, 장소, 인물, 연령, 족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서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담은 역사서이며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주의 확산 속에서 진화론과 무신론은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교를 미신으로 추구하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물론적 사고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할 수많은 증거가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양심이 스스로 증거함.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공기, 사랑, 양심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본성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하늘을 공경하며 천지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봄. 둘째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 정교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정말 아무런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잉거솔과 유명한 설교자 헨리 와드 사이에 일화가 있습니다. 잉거솔은 와드 목사의 응접실에 놓인 정교한 지구본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자 와드 목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만들다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잉거솔은 그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 주장한 바로 그 말,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논리를 되돌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작은 지구본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고 믿기 어려운데 이 광대한 우주와 생명의 질서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만물은 분명 창조주가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고 성경의 기록은 창조된 천연계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가릴 수 없고 성경은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역사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를 주장하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은 단지 믿음의 책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며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는 책입니다. 고대 역사의 기록들, 고고학적 발견들, 그리고 언어적 증거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강력히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전 지구적 대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종교 안의 신화적 이야기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도 전 세계적인 공통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신과 가족 8명 그리고 각 생물의 암수 한 쌍을 방주에 들였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온 땅은 물로 가득 덮였으며 산마루까지 잠겼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말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전 지구적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밖에 문화와 민족들 사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 작품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7세기 바벨론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서 발견된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의 서고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소음과 죄악에 분노하여 홍수로 심판하려 합니다. 신 에아는 경건한 인간 우투나 파시팀에게 경고하여 거대한 배를 짓게 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생물들을 태우고 그 배에 들어갑니다. 폭우가 내리고 땅에 잠기며 모든 생명이 멸망합니다. 배는 결국 어느 산에 머물게 되고 우투나 파시팀은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차례로 날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지 않은 까마귀를 통해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신들이 그 제사 향기를 받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신의 심판, 경건한 자의 경고, 배의 제자, 가족과 동물의 구원, 비둘기와 까마귀의 탐색, 산의 정박, 제사 이야기.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설화가 성경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문화가 갖기 전해온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 외에도 약 270개 이상의 민족들이 고대 홍수 전설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중국, 인도, 북미 인디언, 남미 마야 문명, 하와이, 뉴질랜드, 아프리카, 북유럽까지
지구 곳곳에 퍼져 있는 고대 민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거대한 홍수, 신의 심판, 방주, 소수의 생존자, 제사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고대 문헌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대홍수가 닥쳤으며 누군가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누 설화에서는 신이 마누에게 큰 배를 만들라 하여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와이 설화에는 누우라는 인물이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가 단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적 특성과 문화에 따라 약간씩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한자의 배 선자를 보면 배주에 8팔, 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8명이 배에서 탄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노아 가족 8명이 방주에서 탄 사실을 언어 속에 새겨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 조자는 흙, 생기, 사람의 걷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단지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문자와 문화 속에도 남아있다는 것은 진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 그리고 자연의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코 맹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철학보다도 더 명확하고 확고한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